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받는 법입니다. 사랑받는 법.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이 5절이나 되고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구하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면 주신다. 이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아주 길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뭡니까? 제발 좀 구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너무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주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줄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발 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 그 열정,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주시고 싶어 하십니까? 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니까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데 주고 싶으신데 정말 못 견디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는 그래서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하와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낙원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동산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면 10가지, 100가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구하자 하나님은 완전히 상상을 초월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를 구했는데 정말 수없이 많은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탄탄한 왕권을 주시죠.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죠. 구원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엄청난 피날레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제발 좀 구하라. 부족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밤 늦은 시간에 모두 잠이 든 그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쾅쾅쾅 두드립니다. 쾅쾅쾅 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스럽게 누가 문을 두드리라고 나가봤더니 친구가 왔습니다. 빵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빵을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거절하죠. 내가 지금 자려고 누웠으니까 지금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발 좀 빵을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줬다는 것입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겠죠.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렇게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가 얻는 것이 없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십시오. 구하자. 그것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또한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요, 주시고 싶어서 정말 병이 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구했는데 안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너무 잠잠하신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척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알고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열쇠가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실까요? 주시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주고 싶으십니까? 어떨 때 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주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주님의 주시는 마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목적이 바로 그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랑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왜 선물합니까? 왜 꽃을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이래서 사랑이 온전히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줍니다. 아버지 나에게 받을 유산, 내가 받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받을 유산을 아들에게 다 미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 원하는 것을 다 주니까 아버지를 즉시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이 전부를 받은 후에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었는데 사랑한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탕자 아들은 그가 받은 것을 다 잃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며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재물도 없어지고 꿈꾸던 행복한 삶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제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희한하게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유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만약에 이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나에게 재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주겠죠. 왜 그렇습니까? 재물을 주면 또 아버지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갈 것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 아들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는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재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재물을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이 청년의 삶을 들으시고 이 청년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수많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가진 것 때문에 결국 천국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를 부르셨지만 이 청년은 주님을, 생명이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어떤 그 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주시고 싶어 하셔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요령까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망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망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열망은 거기서 멈춰진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목적,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실 때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신 것 때문에, 구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고 멀어지면 주시지 못하거나 주신 것을 다시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탕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가 그렇게 원하던 재물을 다 얻고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사울 왕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울의 마음이 겸손하고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신하들, 부하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환심과 사랑을 사려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주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신 것이 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그 말씀의 핵심은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데 순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요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처음에는요, 무조건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됩니다. 구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무조건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찾으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지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농부가 밭을 빌려서 경작하다가 그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쓰레기였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값지고 또 뭔가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장 소중한 보물,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다 보면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혜를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와 왕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찾은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하는 요령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 안에 있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막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 상대방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두드리는 그 나에게 반응하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요, 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열리면 그 마음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나에게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열리면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이 열리고 형통한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구하는 자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는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주셔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왕의 자리가 그것이었고요. 탕자 아들이 받은 유산이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의 재물이 그랬습니다.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갖기 원하는 것을 소유했습니다.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신 축복을 다 쏟아버린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는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의 축복, 수많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들은 쉽게 얻는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 얻는데 뭐 그리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다림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릇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주시고 연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후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을 오랫동안 그냥 놔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준비되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고 수많은 승리를 주시고 왕국의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 버려짐과 험난한 종의 생활과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받을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은혜를 그 그릇에 넘치도록 부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한 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구하고 받은 축복은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준비하신 축복의 그릇이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셉이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감옥에 갇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소망이 다 끊어진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강한 멘탈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이것이 그릇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준비되면 거기에 하나님은 이 주시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 마음이 한번 활짝 열리셔서 주시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구하라. 제발 구하라. 가장 좋은 것을 찾으라. 주님의 마음을 두드려라.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열망,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두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